그와 함께 이기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전에는 옛날 성경은 요한묵시록 이렇게도 기록을 했었어요. 계시에 대한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묵시냐 계시냐 그런 내용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새롭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제목을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제목을 잡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쉬운 책이 아니에요. 쉬운 책이 아닌데 왜냐하면 글의 형태가 묵시의 형태의 글이기 때문에 그래요. 묵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지요. 묵시라는 것은 아는 사람만 알게 하기 위해 쓰여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요. 말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인데도 불구하고 구약에서의 묵시록은 다니엘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신약에서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이라고 말하는데 묵시라는 표현은 모두가 다 알게 하려 한 것이 아니다. 아는 사람만 일부만 알게 하기 위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운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좀 답답해하기도 하고 또 은혜를 받기도 해요. 그런 내용인데 왜냐하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 당시의 아시아는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데 저도 주님의 은혜로 다녀왔는데 다 이제 무너지고 없어요. 이슬람 세력이 되는 바람에.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지역에 있는 7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글을 써서 보낸 건데 이 당시에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자기들만 아는 언어를 가지고 성경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에 의해 핍박받는 시기였어요. 기독교가 아주 심하게 핍박받았어요. 입에다 올리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준 거예요. 회라마라고. 근데 이것이 혹시 로마 손에 들어가서 로마 사람들이 읽고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더 핍박을 받을까봐 조심스럽게 언어를 사용해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지? 뭐 이상한 말이네? 하고 터부시하도록 그런 의미에서 썼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많이 어렵죠. 솔직하게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주석이라는 거가 있거든요. 주석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풀어준 거예요. 성경을 내용을. 그래서 칼빈 주석이라는 게 있어요. 그 칼빈이라는 사람이 우리 장로교에서는 칼빈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신학자로서.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성경을 주석했지만 요한계시록은 하지 않았어요. 이건 다음 세대에게 맡기겠다고. 그게 솔직한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체 하는 것보다 솔직하게 조금 더 연구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 쓰는 게 더 좋겠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좀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1장 4절에 죄송합니다. 예. 1절 2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 볼게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그렇게 써있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 하면
분명히 편지인데 내용은 묵시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지는 뭐예요? 안부 인사 정도 하고 격려 정도 하고 좀 이렇게 상대에 대한 그런 게 편지인데, 분명하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했는데 내용은 묵시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더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50년 전에 쓴 어떤 사람의 편지를 해석하는 것도 어려운데 2000년이 지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한다는 게 어려워요. 어렵단 말입니다. 더구나 히브리 문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이 사람들은 히브리 문학의 독특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봐야 된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를 받아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이 편지를 읽을 때 지금 요한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알아요. 1절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무슨 오해를 하냐 하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언한 거구나. 이래가지고 지금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일어난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어날 일이라니까 여기에 마치 인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는 것처럼.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다, 물 가지고 마지막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대접 이런 심판이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그러나 여기서 있잖아요.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 거기에는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일어날 일에 보여준 거 맞아요.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것은 앞으로 벌어질 일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요한은 다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요. 성경이 재미있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이 재미있는 게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인류가 수천 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계시로 보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금 당장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러한 시련이 올 거다. 이러한 핍박이 올 거다. 이러한 도전이 올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훗날 나와 함께 하늘에서, 이게 7장 14장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그날이 올 것이니 그러나 너희들은 반드시 이겨라. 이 어려운 신앙 속에서, 믿음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겨내라. 그게 전부예요. 사실은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어요. 지금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자신이 개척하고 자신이 선교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소식이 들려오는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 하면 로마의 핍박에 못 이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더구나 동포요 형제인 유대인들로부터도 핍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정치적인 것도 어렵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난다는 소식을 듣고 요한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때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압축해보자. 만약에 누가 나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요, 어떤 그런 핍박이 와도 어떤 도전이 와도 약속받은 자로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있겠지만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2년 전만 해도 코로나는 생각도 못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돌아다닐 줄은 생각도 못했고요. 교회가 19명 이상 예배드리면 안 된다라는, 만약에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금 같으면은요, 아마 엄청난 그런 신앙의 운동이 일어날 거예요. 일제시대에도 예배는 했단 말이에요. 한국 교회사에 예배가 멈춘 적이 없어요. 6.25 전쟁에도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목사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배를 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쉽게 생각하지만 이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아니 4명 이상 밥을 못 먹는다는 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 사람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살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왜 이 마스크를 하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시대가 왔다면 이게 상상을 못한 시대잖아요. 이 시대가 2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우리가 누가 생각했어요? 아무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닥쳤잖아요. 왔잖아요. 그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정신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은 몰라요, 우리가. 아니, 코로나가 박쥐한테 왔다고 하는데 사스가 새한테 오고 조류한테 오고 그리고 메르스가 낙타한테 왔다는데 이 세상에 동물들은 차고 넘쳤어요. 하마한테 안 오겠어요? 조금 있으면요, 원숭이한테 안 올까요? 앞으로 모르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앞날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그게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예요. 이것만 그럴까요? 살면서 닥쳐지는 어려움도 엄청 많잖아요. 엄청 뉴스를 보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자기 자녀를 제주도에 가서 이거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살 수 있을까? 그때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고, 분명 우리는 승리할 거고, 그게 14만 4천이 하늘에서 하늘 보좌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로서 영광스럽게 예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이게 성경이에요.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제가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늘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저자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저자의 마음이 돼야 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은 눈물의 편지예요. 눈물의 편지.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기도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핍박에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믿음 생활을 저버린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픈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 제가 안양에 있는 모 교회에 거기는 유치원 아이들만 80명이에요. 유치원, 교회가 엄청 크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유치부 80명 중에서 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다시 4차로 왔지만 얼마 전에 회복됐었잖아요. 다시 예배 드려도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희망 고문을 했잖아요. 근데 80명 중에서 교회 돌아온 아이들이 15명이래요.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파하더라고요. 다음 세대에 어떤 비전을 줄 것인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도 신앙도 버린 사람들 많아요. 냉정하게. 뭐 자기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예배 드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하지만 마음은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믿음을 못 지킨 거예요. 앞으로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우린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자식이 지옥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 남편이 고통의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지금 슬슬 개구리가 있잖아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탁 집어넣으면 팍 튀어나와요. 그렇지만 미지근한 물에부터 집어넣어 놓으면 수영하다가 죽어요. 점점 뜨거운 물에 익숙해지면서 죽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그 요한은 지금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게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산 사람을 매달아서 불에 태워서 밤에 그걸로 가로등 썼어요. 네로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요. 사자였는 데다 집어던져가지고 사자 밥 만들고요. 이 정도인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다 그러면 예수 믿는 저부터도 자신 없어요. 그런데 가뜩이나 그래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한다 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주 세력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회당에서 쫓아냈어요. 그때는 회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요. 갈 데가 없어요.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거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 박탈되는 거예요. 나라에서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그러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요한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도 자기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그래도 자기 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데 이들은 떠나니까 저걸 견뎌내야 되는데, 저걸 살아내야 되는데, 그러니 아픈 거예요. 이런 요한의 아픈 마음을 보고 요한계시록을 봐야지, 요한계시록에서 2000년 전 3000년 전 되어질 일들만 찾아내려고 하면 공상과학 소설이 되는 거예요. SF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눈물이에요. 성도들을 향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두고 아파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두고 아파하지 않아요. 자기 가족에 대한 예수 믿는 이런 걸로 우리가 고민은 되지만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그 영상을 찾다 못 찾았어요. 나중에 한번 찾으면 내가 보여드릴게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한국의 교회를 연구하러 엄청 와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한국 교회가 굉장한 어떤 전 세계에 공식적으로는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낸 나라예요. 이 작은 나라가. 그러니 전 세계 그 교회에서는 한국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대단하게 아주 경애롭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터진 이후에 한국 교회는 민낯을 드러냈어요. 그 브라질 영상이었는데 제가 그 찾다 내가 빼놨는데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거 보다가. 교회, 그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집합 금지를 당했기 때문에 교회를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있잖아요. 성도들이요. 교회 건물 돌아가면서 교회 성도들이 무릎 꿇고
교회 뺑 돌아가면서 뺑뺑 돌아가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11시에. 예배자도 없어요. 인도자도 없어요. 찬양하는 자도 없어요. 그냥 혼자 무릎 꿇고 교회에 뺑 돌아서서 하늘에 두 손 들고,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 보고, 엄청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브라질 교회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혼합 종교라고. 브라질 교회는요, 약간 그 토테미즘하고 캐톨릭하고 개신교가 좀 섞였어요.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요.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엄청 감동받았어요. 한국 교회 지금 그런 교회 있어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교회 입구 와서 무릎을 꿇고 하늘에 두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인들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저들에는 신앙인 거예요. 그게 삶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한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엄청 감동받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에베소서를 읽으면은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비한 관계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부부 관계로 주님하고 우리를 이해해요. 성경에는 고아와 가부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인권적으로 보면 이거는 좀 차별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고아와 가부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없으면 고아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 없으면 과부예요. 이 땅에 내가 남편이 없어도요, 이 땅에 내가 아내가 없어도요, 이 땅에 내가 자녀가 없어도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면은 나는 고아가 아니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 있으면 나는 호렙이 과부 아닌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이후로 제가 아버지, 엄마라는 걸 잃었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게 아버지란 말이 안 나왔어요. 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이 되는데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내 입에서 아버지란 단어가 다시 나왔잖아요. 저한테는 아버지란 단어는 할 수 없는 단어였어요. 속 안에만 있는 단어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순간 내가 엄청 감동을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뭐죠? 예배고, 그 관계가 믿음 생활이거든요. 부부가 한 입을 덮고 자면서 서로 다른 사람 생각한다면 부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은 혼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라는 곳에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게 하셨을까요? 저기 불교에 불교같이 소승입니까? 그거같이 소승불교죠. 대승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는 이 땅에 직접 내려와서 그 가르치는 거고, 소승은 지가 혼자 들어가서 깨닫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드시면 되죠. 우리도 하나님 혼자서 하나님 믿으면 되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어서 함께 신앙생활 하라고 하실까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서로 부모의 마음, 자식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7개 교회 중에 제일 마지막 나오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7교회 중에 가장 늦게 설명이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아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차다고 괜찮아요. 찬 사람도 괜찮아요. 예, 뜨거운 사람도 괜찮아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이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쁜 거 아니에요. 뭐 무조건 뜨거워야 된다. 성령으로 뜨거워야 된다.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미쳐요. 내가 부모님들 한 번씩 옛날에 부모 할 때 부모 학교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얘기한 게 애들 보고 제발 얘는 물속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애한테 하늘 날라고 하지 말라고. 얘는 미쳐요. 하늘 나는 아이한테 물속에서 왜 잠수를 못하느냐 그러면 얘는 또 미쳐요. 그냥 지 하기 좋은 대로 하면 돼요. 그게 잘 가르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교회 안에는 뜨거운 사람도 있고 차가운 사람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차갑다고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한 걸 나쁘게 얘기하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지적으로 신앙생활 해도 되고요. 뜨겁게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 교회는 분명하게 교회는 나오는데 말씀에 대한 확신은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없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려고 애써야 되죠. 이 지역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있는 이 지역이 파무칼레라고 해요. 가봤거든요. 파무칼레가 온천이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놀란 게 그때 봤어요. 벌써 꽤 오래됐죠. 이렇게 이 사람 몸에 각질 떼먹는 고기, 물고기. 무슨 닥터피시,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닥터피시는 다 중국산이래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닥터피시는요, 온천에 살아요. 물이 뜨뜻하잖아요. 난 걔네들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안 익혀지나? 거기에 살아요. 그래서 파무칼레라는 곳에 가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높은 지역인 파무칼레에서 온천이 흘러내려오면 이 사람들이 벌써 2000년 전에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이 마을까지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도록. 대단하죠. 우리나라 2000년 전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저기선 뜨거웠던 게 쭉 흘러오면서 집에까지 오면 물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걸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처음에 뜨거웠다면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유지하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교회에 이렇게 부임해서 가면 제일 힘든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나이 드신 권사님들. 힘들어요. 왜 힘든지 아세요? 이분들이 나빠서 힘든 게 아니라 사랑이 많죠. 권사님들이 제일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목사들 챙겨주고 정말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힘든 게 뭐냐 하면 딱 한마디로 끝내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이런 끝이에요. 내가 이제 권사님들하고 우리 권사님 한번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됐으니까 우리 한번 전도하러 이제 좀 나갑시다. 우리 그래가지고 거기 어디죠? 지하철 이렇게 내리는 데 가서 우리 좀 여름이면 시원한 빙수, 음료수, 겨울에는 따뜻한 음료 해가지고 우리 입구에서 하루 종일 수고하셨다고, 직장 생활하느냐고 수고했다고 따뜻한 거 한 잔 주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합시다 그러면. 그럼 그래요. 마지못해 하긴 해요. 기도 특공대도 만들고 전도 특공대도 만들고. 근데 딱 한마디 하세요. 나이 제일 많은 권사님, 목사님 다 해봤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래요. 안 오는 거 알아요. 저도 안 와요. 정말 한 분 오면 그건 대단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죠. 안 와요. 그러나 왜 하느냐? 내가 뜨거워지려고. 전도는요, 내가 뜨거워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막 그랬는데요. 그렇게 가서 하다 보면 어떤 분은 또 어떤 아저씨가 술이 잔뜩 취하셨는데 나한테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기도해달래요. 자기가 너무 잘못했대. 그래서 왜 잘못했냐 그랬더니 내가 옛날에 예수 믿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술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16절에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요. 아니 이건 너무 냉정한 말씀 같지 않아요? 믿지 않으면 토하여 버린다 그러면 내가 그런가 보다 해요. 너 나 예수 안 믿어? 그럼 나 너 몰라.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 말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말이에요. 믿는데 정말 주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얼마 전에 목회와 무슨 책을 봤는데요. 서울에 지금 가나안 교인이 한 20만 명 정도 된대요. 20만 명. 1000만 시민에 한 20만 명 된대서 맨 처음에 가나안 교인이 뭔가 그랬는데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예, 안 나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많이 잘못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좋게 비춰지지 않은 건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교회가 돈 문제,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지도자들이 또 교인들이 바로 살지 못한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 교회가 잘못했고 목사들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당신이 안 나가면, 당신이 예수를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인데 당신이 안 나가면 당신이 손해다. 이건 하나님이 법을 정해놓은 거다. 우리가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건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룰이다. 내가 이 공동체가, 그럼 우리 대한민국 살지 말고 다 이민 가야지. 대한민국이 불법을 저지르고 잘못했으면 다 이민 가야지. 그랬더니 돈이 없어 못 가요 그러더라고요. 이해는 돼요. 정말 어떤 때는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이런 불공정의 어떤 일들을 보면 화가 나요. 화딱지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 19살, 18살, 17살 먹은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학교 체제 안에서 서로 1등이 되겠다고 서로 싸우는 모습 보면은 보이지 않게 싸우는 것 뿐이죠. 그 아이들이 화딱지 나요. 왜 우리는 다른 나라에 좋은 지금 그런 있는데 왜 우린 그걸 못할까? 왜 저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세상은 행복한 거고 세상은 할 만한 거고 세상은 살 만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데 왜 대학만 가야 되는 것처럼 대학에 못 들어가면은 완전히 2등 3등이 되는 것처럼 이런 체제를 만들어 놓은 건 정말 핫딱지 나요. 저도 싫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인데요. 이 나라 붙들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나라가 바르게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수밖에 없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가 잘못된 게 왜 없겠어요. 사람들 모인 곳인데 바울의 표현이라면 괴수들만 모아놓은 곳인데 그럼에도 붙들고 그럼에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셔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했잖아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고 있고 이제 마무리한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의 전체 이야기는 뭐죠? 한 명이었던 그리스도인이 두셋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 두셋이 모인 곳에 교회가 되어져 과정이 바로 사도행전이거든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꿈꾸는 교회는 1년밖에 안 됐지만 이 교회라는 이 이름은 2000년 동안 이 땅을 유지하고 지켜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교회의 역사를 추적해서 올라가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 12명의 제자들이 온 동네에 흩어져 가지고 또다시 제자를 만들고 세우고 교회가 세워지고 2000년 역사예요. 2000년 역사 동안 수없이 교회는 탄압을 받고 도전을 받고, 요즘은 탄압받는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탄압은 아니고요. 다만
숨겨져 있는 저 사단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향으로 교회를 괴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건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이 공동체, 이 공간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가슴에, 여러분들 마음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이 흘러내려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00년 동안의 그 피 흘리심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내 가슴에 흐르고 있다. 그게 우리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아무리 불완전하고 교회가 아무리 바르지 못해도 주님의 눈에는 여전히 교회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여전히 교회에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쓰게 된 이유가 뭐죠? 아시아에 있는 7교회예요. 저 교회들이 바르게 쓰고 아무리 탄압을 받아도, 아무리 도전을 받아도 저 교회가 유지되기를 원하는 사도 요한의 가슴이죠. 마음이죠. 세상은 교회에 희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먼저 우리가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 우리가 이제 그 목사들이 좀 모이면은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들이 모이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우리가 언제부턴가 잘못된 것이 뭔가, 우리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이 당했을 때 우리가 좀 먼저 교회가 교회답고 세상에 오히려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가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사단은 우리를 괴멸하기 위한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러면 교회가 이 코로나 시대에 좀 더 곳간도 비고, 교회 통장에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들이 곳간도 비우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공동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공동체,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함께 울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었다면 교회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안타까움 우리가 나누긴 해요. 정말 오히려 기회였잖아요. 전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아무리 형편 안 돼도 내가 진짜 어떤 방법이든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다 십시일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이 넘는 교회가, 작은 교회 한 100만 원씩 내라 그러고 있는 교회가 한 10억씩 100억씩 내면은 수천억이에요. 그거 코로나 힘들게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한테 한번 쏟아 부으면 다 성도들 헌금한 돈 아니겠어요? 아니, 이 시기에 교육관이라도 팔아가지고 한번 부어버리면 한국교회는요, 한국에 소망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개척교회 목사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이런 시대에 정말 믿음이 뭘까, 이걸 고민하게 만드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민이, 그 예수님이 그 요한을 통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핍박받는, 그러면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요한에게 보여서, 이 성경에서 빨갛게 기록된 건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 오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에게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같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요? 건물 지키는 게 교회 아니잖아요. 그러한 정말 주님의 마음이 이 내용을 보면서 알게 돼요. 우리에게 왜 이런 뜨거움이 점점 사라지는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부모님들 어떻게 사셨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가난해도 믿음으로 살았어요. 정말 극심하게 가난해도 보릿고개를 지나가면서도 신앙생활로 버텨내고 이겨냈어요. 그러한 믿음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가. 17절에 그걸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가 지금 부자라고 생각. 우리가 지금 부자잖아요. 지금 가난한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다 상대적 빈곤이지 절대적 빈곤은 아니잖아요. 내가 쟤보다 좀 못 먹고 쟤보다 좀 못 가지니까 가난하다고 여기는 거지 우리가 못 먹고 못 사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만큼은 아니에요. 부유하다 생각해요.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네가 지금 부자라 생각하지, 네가 지금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 공고해, 너 가련해, 너 가난해, 너 눈먼 것 같아, 너 벌거벗은 것 같아. 영적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적으로는 다 집도 있고 다 살만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교회가 건물이 얼마나 커요. 교회가 얼마나 잘 지어놨어요. 강남 땅 그 한 평에 그 비싼 그 땅덩어리에 얼마나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 너는 지금 부자라고 생각하지, 너는 좀 최고라고 생각하지.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넌 가련해, 넌 가난해, 넌 빈곤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국교회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18절이죠.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뭐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연단한 금같이. 그래서 부요하게 하겠다. 진정한 부요. 흰옷을 사서. 흰옷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는 거예요. 이건 제가 조심스럽지만은 제가 한번 경험은 해봤어요. 그걸 뭐냐면 이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잤어요. 뭐 어떻게 잔 것 같아요. 저 새벽 기도하다 잘 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은 얼굴은 안 보여주시는데 내 느낌에는 주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엄청 옷을 막 이쁘게 입고 멋있게 입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요. 근데 점점 주님 앞에 가면 갈수록 내 옷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씩.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발가 벗겨져 있더라고요. 사람은 발가 벗겨지면 수치예요. 아담이 죄 짓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무화과 잎사귀로 옷부터 만들었어요. 죄의 전형적인 모습은 벌거벗으면 부끄러워하는 게 죄의 모습이에요. 그런 게 내가 이게 아닌데 부끄러운데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옷을 입혀주시더라고요. 다른 의의 옷으로 입혀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냥 경험을 그냥 그건 실제라고는 아니에요. 실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겠죠.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리고 21절 오늘 본문이죠. 2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고요. 주님을 모시는 마음이고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다는 건 뭐죠? 환난 가운데에서도 핍박 가운데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네가 믿음으로 이겨내면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나중에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예수님이 뭘로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너도 그 자리에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끝이죠. 나중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같은 보좌에 앉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기는 그에게는. 세상에 지지 마십시오. 돈 몇 푼 때문에 우리의 믿음 버리지 마시고요. 사람들 관계 때문에 내가 재미있다고 우리의 신앙이 떨어지지 마시고요. 이기세요.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겨서, 이긴다는 건 뭐냐면 좁혀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내 옆에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주님과 동등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요.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앉혀주겠다는 것. 이러한 감격을 맛본 사람들이 7장에 가서 14만 4천, 이걸 뭐 저기 신천지가 이상하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보좌에서 찬양하는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올 거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살면서 코로나 이거보다 더 센 것도 오고요. 앞으로 살면서 해일,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북극에 그 얼음 있잖아요. 내가 숫자에 약한 사람이라서요. 하여튼 1년 만에 녹을 걸 하루에 녹았대요. 그러면서 이 전문가가 이야기하기를 뭔 이야기하느냐? 내년에는 엄청난 해일이 또 올 거다. 어느 쪽에 올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왜? 많은 물이 갑자기 녹아서 흘러내. 우리 생각해서 저기 해일이 뭐예요? 1m 되던 물이 점점 오면서 파도 넘치고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반드시 온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살아갑니다. 한 치 앞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요. 하나님 붙들고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떤 것보다 하늘 영광 바라보시면서 오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주신 말씀, 이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에 취하지 말고요. 부유하다는 것에 취하지 말고요. 내가 모든 걸 가지고 있다는 것에 취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전히 가난한 자고 빈곤한 자고 불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주님 붙들고 끝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